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원사도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계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3절에서 5절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고 자유함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은 내가 받은 사명과 은사는 내게 가장 귀하고 적합한 것이다라는 이 세 부분을 조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유다를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10절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처음 올라간 기록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바로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15일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함께 교제를 하고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왜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자,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한 복음을 제시하러 간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야 됐어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이 경험을 얘기하듯이 약간 간증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내용하고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와서 뭐부터 얘기해요? 자기가 꿈을 꾼 것부터 얘기를 해요. 그가 환상을 본 것부터 얘기해요. 이 사사로운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헛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나와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우리가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가 복음의 어떤 전제 조건이고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의 완성처럼 여기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헬라인 디도까지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에 우리가 디모데 경우를 보면은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또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허용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사사로이 제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다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거. 그리고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거. 이것의 기준은 뭐였냐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바로 전할 때 때로는 왜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지?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냐고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받게 했지? 그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거짓 형제들이 항상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맞는 거야, 저렇게 하지 맞는 거야 하면서 계속 공격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이 거짓 형제들인데,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4절 5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엿보고 이것을 같이 소유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있는데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하고의 분란이 있을 때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 방향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우리를 뭐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들어보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기 의견에 동조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해요. 그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해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참된 스승들은 항상 무엇에 집중하냐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던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항상 가운데 놓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힘쓰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슬픈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모이는 그룹이 많아요. 모이는 그룹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분명하게 보세요. 그 모임이 말씀과 기도의 모임인지, 그들의 어떤 술수를 계획하는 모임인지 보시고,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잠깐 기도하고 잠깐 조금 말씀 나누고 대부분의 시간을 몇 시간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설득합시다, 이 문제는 저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막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쌓는다면은 여러분들 속히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쪽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매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의 진리가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격에 대해서 전혀 방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방어하는 것보다 나를 등대에서 공격하는 그 공격에 뒤돌아서 대응하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공격을 다 온몸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봐요. 미련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부분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리더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라는 것은,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의 진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확인되냐면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확인돼요. 그것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과 어떤 유력한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력한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나에게 의무를 제시해 준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인정해요. 도리어 그들을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하나님께서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 무엇과 동일함을 배웠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로 세우심과 같은 것임을 알았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단지 그 대상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 대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달랐어요. 자, 8절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시니가. 역사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준비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하심에 따랐을 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절에서 계속 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요. 각각의 분야가 세 분화해서 나눠지죠.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근데 무엇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본래부터 힘써 행함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바울은 무엇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바울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을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였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집중하였고 거짓된 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뭐 성경 모임이라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한 일들만 일어나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만 일어나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물질적인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복음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또 이 복음의 진리가 확장되는 일에는 전혀 수고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선교 여행을 갔다 왔다 하는데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선교 여행에서 맺은 열매가 소개되는 적이 없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4번 원사도들과 바울은 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였고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배경이나 각자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협력하기로 했어요.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1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역선하고 2장에서는 사도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2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살펴본 겁니다. 각 교회와 신자들의 달란트는 선하고 의로운 연합을 통하여, 자 보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연합을 통하여 더 값지고 훌륭하게 사용됩니다. 이 연합을 이끄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사하심.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도들과 선한 연합을 이루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수리아와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 그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책망한 내용이 나와요. 복음의 진수인 이신득이를 존중하기에 앞서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자신의 면책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의 그것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점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신득의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확증해줘요.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1절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부분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득의 진리를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려 하였고 바울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게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의 도리를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역사하심을 거절하면 안 돼요. 이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역할 그리고 나를 통한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는 것이 이 역사하심의 핵심이에요. 나의 위치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은 항상 무엇으로 가요?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것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데 나를 누구를 위한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도구로 쓰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풍요롭게 하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 풍요롭게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결국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산을 봅시다. 첫 번째,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첫 예루살렘 방문 후 14년 후에 다시 갈 때에 주의 계시 지시에 따라 갔고, 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심사숙고 끝에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함을 알자 이를 인정하고 교제에 약속을 하였어요. 이와 같이 복음이란 다 주께서 주신 계시에 의존함으로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믿고 있는 교당,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고 우리로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생의 역할을 평생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가 주의할 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내가 그 거짓 선생의 위치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돌아보게 만들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특징,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다시 자유를 박탈하여 어디에 얽매이게 하고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도리에서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에게는 틈을 주지 말고 성실한 신앙을 계승할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과 소질과 재능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과 소질과 재능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다. 이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때 타인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겸손히 감사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왜 내가 모든 것이, 내 환경, 소질, 재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교제의 결과는 효과적인 설교와 규제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열심인가요? 서로의 약점을 보는 데 열심인가요? 여러분들, 항상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환경,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써야 돼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우리가 혈육으로 묶여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렇다면 비판보다는 어떻게 돼요? 중보의 기도, 업신여김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포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 사랑의 포용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실천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상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해요? 바로 오늘 중심당했던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 무엇을 위한 역사하심? 복음. 복음의 진리를 위한 역사하심. 이 안에서 나를 쓰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자들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를 앞세워 유혹하고 분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 교회와 가정에 유익을 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